우리 마지막 절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한 사람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듣고 함께 그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저를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삶에 축복이 되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저희가 조금은 다른 포맷으로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주보 다 받으셨지요? 다 받으시는데 그 안에 보면 제가 인서트 페이퍼 하나를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회 방향성, 한쪽에는 목회 방향성, 넥스트 페이지에는 2015년 사역의 구체적 목표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나누고 또한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가운데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제 2015년도가 시작이 되고 여러분 벌써 10개월이 지났습니다. 10월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 주예요. 되게 빠르지 않습니까? 벌써 이제 2개월만 지나면 2016 또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2015년도 어떻게 잘 살아오셨습니까? 만족합니까? 그렇죠? 솔직한 대답 감사합니다. 누가 만족하겠습니까? 그렇죠? 항상 해도 부족하고 원하는 것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저희들의 삶인데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는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지난 1월, 2월, 3월, 4월, 10월 때까지 오면서 바쁘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었는가? 그게 없으면 참 불행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성공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10개월 동안 저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조금 돌아보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고 또한 이제 16년을 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듣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10개월 동안 지난 10개월은 아니지만 지난 한 1, 2개월 함께 조인해서 예배했던 우리 청년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10개월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예배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2015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시작했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11장까지 우리가 이제 거의 마무리를 했어요. 자,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좀 보면 중요한 사건들이 많아요. 사도행전에 처음에는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심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해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능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걸 통하여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믿게 되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 초대교회 가운데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가 되냐면 자기들의 물건을 팔기 시작합니다. 재산을 팔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부족한 자들을 같이 함께 채우는 어떤 사랑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또 있었던 것은 핍박이 오기 시작해요. 교회 가운데. 그래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기 시작하고 제자들을 옥에 가두기 시작하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순교자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죠? 스데반 집사예요. 그렇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급속도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이죠.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순교를 당하기 시작하면서 이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땅으로, 그 다음에 다른 이방 땅으로,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또 그와 함께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냐면 청년 사울이 회심하는 사건이에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지만 청년 사울이 예수님을 강하게 만나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종으로 빚어지는 과정이 돼요.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고 스데반 이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가장 앞에서 그의 옷을 막고 있었던 이 사람이 바로 청년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제 회심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준비되는 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에 가면 10장, 11장을 넘으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죠? 이방인, 이제 그 고넬료 또한 그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통하여서 급속도로 유대인뿐만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도 엄밀히 말하면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통하여서 이 복음이 확산이 되고 급기야는 안디옥 지역에까지 복음이 들어가면서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는, 이방인들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면서 만든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파송하게 되는 안디옥 교회로, 그리고 거기에서 1년간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무리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어떠한 그 발판이 마련이 돼요. 그다음 12장 이후부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한 부분은 이제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계속 올라오지만 무대가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제는 이방 지역으로 퍼진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러한 그 사도행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저희 교회가 또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지난 10여 개월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시온성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 바로 성령의 공동체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모이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무엇으로 모이는 거죠? 우리만을 위한 모임이 아니고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하고 또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듣고 또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이것을 한번 보시면 아마 이것을 처음 본 분들도 이제 여기 계실 텐데 2015년도 뿐만 아니라 우리 시온성 교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 보시면 목회 방향성, 우리 PPT를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을 다시 나눈 제가 이번 2015년도 2월 8일 날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나누면서 우리가 좀 생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스턴을 중심으로 뉴 잉글랜드와 미국 그리고 열방을 붓는 성령 공동체, 이게 저희 교회가 지향하는 방향성이에요. 우리가 보스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마치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먼저 이 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중심으로 뉴잉글랜드를 중심으로 미국과 열방을 품는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나아가는데 크게 5가지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하는 공동체. 그다음에 3세대가 함께하는 다음 세대 공동체, 기도 공동체, 훈련 공동체, 선교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공동체는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을 얻고 우리가 나아가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3세대가 함께하는 다음 세대 공동체는 Next Generation의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 연초에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 공동체 같은 경우는 이제 PEACE, Peace, 평안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Provide, Encourage, Align, Care, Equip.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시간을 떼어서 다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런 중요한 사역으로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또 세 번째, 기도 공동체는 이제 prayer. 그래서 한번 넘겨주시고요. 기도 공동체 그 섹션으로 그 열방을 향한 24/7 어떤 기도가 올려질 수 있는, 그다음에 praying church.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그냥 기도 시간을 정해서 그때만 기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떤 그런 praying church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훈련 공동체. 다음 세대를 훈련하고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하고 말씀을 훈련하고 7대 영역이라는 것은 각 프로페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훈련을 우리가 하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선교 공동체, 모든 도시와 열방으로 내보내는 사역, Sending out to cities of all nations. 여러분, 저희 교회가 어떤 선교 공동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단순히 단기 선교를 많이 나가는 것, 그 차원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보스턴에 퍼머넌트하게 사시는 분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 보스턴에 오면 자기 어떠한 것을 마치면 떠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3년, 4년 그 기간을 잘 준비해서 나가게 돼요. 그런데 저는 항상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프로페셔널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와 함께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한 손에는 내 프로페셔널이 있지만 한 손에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의 영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선에서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잘 준비됐는데 나갈 때 정작 내 믿음은 좀 스트러글하고 좀 uncertain하다면 참 불행한 것 같아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 액티브하게 나가야 될 시점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부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공동체는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취수할 일꾼, harvester, 구조할 일꾼, rescuer, 훈련하고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미국과 열방의 허브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여러분, 보스턴은 허브인 거 아세요? 전 세계에 이 버스턴 지역은 허브예요. 비행장도 허브들이 있잖아요. 연결되는 연결점들이. 그중에 보스턴은 상당히 어떤 커넥팅,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쳐가는 그걸 통하여서 연결되는 자리이면 분명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유럽을 통하여서 또한 미국을 통하여서 어떤 그런 지역으로 연결되는 허브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전체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보는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 페이지를 가시면 2015년 이 사역의 구체적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 공동체라고 했는데 2015년도를 생각하면서 방향성을 잡았던 실제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 하면서 잡았던 것들이 이제 이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보시면 2015년도 사역의 구체적 목표 그 부분을 한번 PPT 가보시면은
자, 예배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도했던 부분이 뭐냐면 3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 3세대가 함께 예배에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참여하는 예배, 기름 부은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어우러지는 예배, 형식에 치우치지 않은 예배, 이러한 예배로 나아가는 간절한 마음으로 지난 10개월 동안 왔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아직 참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많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가 함께 아이들과 예배하고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를 함께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러한 일환으로 우리 어린아이들이 함께 예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예배를 또 인도해 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은 두 번째로 보시면, 자, 특별히 이제 월삭 기도회, 저희 교회는 여러분 월삭 기도회가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한 달에 한 번 시작하는 첫 주 토요일에 드려지는 그 새벽 기도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저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그때의 부모들이 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축복권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어떠한 가장 큰 어토리티는 목회자가 아닌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아직 이제 뭐 자녀들이 없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첫날을 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이 다음 세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것들을 원합니다. 뭐 세미나실, 예배실, 레슨, 도서관, 컴퓨터실 같이. 근데 이게 참 쉽지는 않아요. 우리의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플렉서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번 연도에 저희가 이제 10월달, 11월달에 음악 교실을 저희가 시작하려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레슨도 제공해주고 어떤 그러한 시간들을 실제적으로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전형적인 모습을 좀 탈피하고 홈스쿨 이론과 실천을 도입해서 지속적인 교육과 영성 훈련 제공을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말씀 배우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좀 그게 컨티뉴어스하게 가정에서 또한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세팅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사역, 금요 기도회를 활성화해서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 시간을 좀 확보하고요. 그다음에 주중 기도 모임을 확대하고 연령층, 성별, 중보기도 활성화를 하는 것이 또한 목표입니다. 보스턴 연합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 도시와 지역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부분입니다. 참 이 기도사역을 제가 말씀드리지만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저희가 기도의 시간을 많이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 개인적인 시간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적인 기도를 넘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참 더 절실히 필요함을 느껴요. 10월달이 되면서 그 마음을 강하게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중이라도 함께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지난 시간에 이재 목사님 통화에서 도전됐던 것은 우리가 내 개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교회를 좀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훈련 사역은 네 번째. 자, 이제 소그룹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 훈련하는 부분, 또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가치관 및 영성 훈련, 각 영역별 전문화, 비즈니스, 교육, 미디어, 음악 등등. 그래서 우리가 그의 가장 첫 번째 스텝으로 우리 대학부와 우리 청년부 소수의 인원이지만 주중에 말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위에 서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바쁜 일정이 있어요, 여러분. 하다 보면 이렇게 좀 쉽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그 시간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말씀으로 무장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선교사역. 자, 1년에 기본 2차례 정도 선교 세미나 및 컨퍼런스를 개최해서 실제적으로 디아스포라 한인들과 교회들이 감당해야 될 이 선교의 내용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훈련하는 것,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선교의 동력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국내, 해외, 단기 선교 및 로컬 사역, 우리 시타, 우리 이제 그 캄보디안 사역이 있죠,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개발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우리가 지역을 방문하고
숄텀이라도 함께 사역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 가운데 참 필요한 부분이에요. 내 어떤 컴포트 존을 좀 벗어나서 곳에서 사역하고 또한 섬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개인 전도 훈련을 통해 이웃과 지역의 복음을 전파하는 부분. 제가 이 부분을 5가지의 부분들을 쭉 말씀을 드리지만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섬기면서 지난 10개월 동안, 물론 제가 2015년도 이제 1월부터 이제 후임으로 이 교회를 섬겨오면서, 물론 그 전에도 3, 4년 동안 전도자로 섬겼지만, 함께 2015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떠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교회가 작다 보니까 항상 그 상황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가 너무 작으니까 좀 섬기는 분들도 항상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주신 그 DNA,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을 발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소지하고 계시고 시간 나실 때마다 조금 보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조금 더 해나갈 수 있을지 기도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있으시면 나눠주시고 또 함께 이것을 세워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시온성 교회를 맡게 되고 이제 시작하면서 처음 1년을 참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많은 계획을 세워서 어떤 것을 뭔가를 만들어내기보다 조금 더 예배에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조금 더 기도에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이 교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참 기대함으로 지금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라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스턴 시온성 교회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함께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대함이 없다면 참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적은 인원이지만 이 인원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것들을 기쁨 가운데 우리가 붙잡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10개월 정도를 지내면서 이제 2016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좀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컨펌되고 그것이 확인되었기에 제가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께 선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제 목사 안수를 작년에 받았고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제가 지금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제가 원해서라기보다 또 여러분들이 저를 선택해 주셨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지금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고 여러분들을 그걸 같이 나아갈 수 돕는 것이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부분, 특별히 지금 이 시간 이 나누는 부분을 단순히 박성훈 목사의 개인적인 비전이구나, 이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로 우리가 그것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면서 4가지의 중요한 키워드를 말씀하셨어요. 종, servant, 이스라엘, 그 다음에 신부,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어느 한 사람을 세워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부분,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어느 지역을 보내실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 그것들을 함께 받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분명한데 그게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조금 기본이 되는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교회 가운데 주신 메시지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경고라는 것은 어떠한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꼭 회복되어야 될, 꼭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리스토어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신 한 가지 어떠한 단어는 뭐였냐면 안일함, 안일하다라는 뜻이 아시죠? 영어로는 complacency. 안일하다는 뜻은 뭐냐면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주어진 환경에 그저 compromise 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상황이 이런데 뭐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개인적으로 교회를 떠나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는 안일한 마음이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학업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안일한 부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내 상황이 이런데, 그런 마음이에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원하는 것은 그 안일함을 벗어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공부할 때, 일할 때, 가정에서 여러분 그 안일한 마음을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나와 있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지난 4, 5일 동안 많은 지역을 돌게 됐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컨설팅하고 있는 우리 학생 때문에 학교를 좀 돌면서 인터뷰 때문에 방문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래서 밑으로 델라웨어까지 제가 내려갔다 이제 오면서 거의 한 1,500마일 정도를 운전하게 됐는데,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 그 학생과 아버님 같이 이제 동행을 했는데 아버님이 크리스찬이셨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분이세요. 전라도 광주에. 되게 좀 유명한 병원의 원장님이시더라고요. 정형외과 원장님. 근데 그분이 내비게이터 출신이세요. 내비게이터 출신. 말씀을 암송하는 그 딸 이름이 또 시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온성교회, 걔는 시온. 그래서 참 마지막에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도 이 시온성교회를 기도할 때 시온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아버님께도 시온이를 위해 기도할 때 저희 시온성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했습니다. 함께 그렇게 좋은 시간을 가지고 헤어졌는데, 저희가 뉴저지를 통과하면서 밤에 휴게실에 들어가서 잠깐 이제 화장실도 가고 하려고 들어가는데 차에서 내렸는데 보니까 옆에 이제 그 노인이 땅에 이렇게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급 요원이 그 노인을 계속 이제 인공호흡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조금 쇼크가 왔는지,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그런 일이 많이 미국에는 있거든요. 그런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구조대원이 잘 이렇게 해주겠지 하고 저희들은 들어갔어요. 그런데 10분 정도 후에 다시 나오니까 여전히 그 노인이 똑같은 자리에서 누워있고 2-3명의 응급요원들이 계속 CPR, 가슴을 이렇게 누르는 거 하고 인공호흡하는 건, 그런 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그 아버님이 의사시니까 좀 심상치 않아서 다가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분이 의사인데 어떤 도움이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구급요원이 하는 말이
맥박이 안 잡힌다는 거예요. 계속 하는데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닥터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소리를 하는데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컴프레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의사이기 때문에 한번 내가 보겠다고 하면서 그분의 맥박을 보고 눈을 이렇게 뒤집어서 이제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분 의사들은. 그래서 보니까 맥박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 그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미 expired, 그러니까 이미 사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충격이었어요. 제가 물론 응급실에 실려가는 환자들 또한 이렇게 구급차에 실려가는 환자들 봤지만 정말 멀쩡한 사람이었거든요. 나이가 드셨지만 멀쩡했습니다. 분명히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사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씁쓸하게 이제 바로 1, 2분 뒤에 다른 구급차가 와서 그분을 실어 갔지만 벌써 이제 덮어서 이제 실어 갔죠. 사망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참 저희가 다시 이제 차에 타서 돌아오는데 마음이 너무 찝찝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도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의사 아버님께서 이거를 조금 더 전문적인 사람이 그 일이 발생하고 15분 안에 더 빠른 조치를 취했으면 아마도 살 가능성이 높았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제 마음에 그 상황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물었어요. 하나님, 왜 제게 이러한 것을 보여주십니까? 왜 이 상황 가운데 이러한 부분들을 왜 보여주십니까?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제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기도를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분명한 메시지는 뭐였냐면 안일함, 그리고 이 7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조금 말씀 보게 하셨는데 그 중에서 오늘 3장 말씀에서 4대 교회의 모습을 제가 묵상하면서 분명한 메시지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자에 대한 모습,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제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사실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4대 교회는 형식적으로는 교회 형태를 띠고 있었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이런 모습이겠죠.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겉으로는 다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 안에 생명이 없는 모습. 4대 교회가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분명한 첫사랑이 있었고 하나님을 강하게 알고 있었던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안일함에 빠지게 되고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고 점차로 생명력이 잃어버리게 되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제 지난 1, 2개월 동안 함께 조인하신 분도 있어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지난 3, 4년, 4, 5년을 함께 예배했던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이 교회는 시온성 교회는 지난 23년 동안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정경종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제가 이제 후임으로 왔지만 어쨌든 시온성 교회는 23년 넘동안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고 예배했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저희 교회가 지금 상황이 어떠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실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까요? 제가 단임 목회로 목회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입장이에요. 제가 이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있죠. 하나님,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2절, 3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여기서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할 때 일깨워라는 단어는요, 현재형으로서 한 번 깨우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이렇게 사람을 깨우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깨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어적 의미는, 어원적 의미는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려 계속적으로 활활 타오르게 하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도적같이 주님께서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받은 이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지만, 우리가 만약 안일함에서 깨어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꺼져가는 듯한 어떠한 불씨를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되살려 타오르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접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메시지고, 우리가 그 마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어떠한 믿음,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함께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님께서, 그 노인이 조금 더 일찍 올바른 응급처치를 받았다면 살았을 수 있었을 텐데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결코 흘려보내거나 소홀히 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억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게 주신 마음은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내 일을 이루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0개월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7교회에 주셨던 말씀 가운데 항상 칭찬이 있었지만 한두 가지 책망할 말씀이 있었다는 거 아세요? 저희 교회 가운데 필요한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회복하는 그런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교회의 모습 가운데 안일했던 모습, 지난 오랜 시간 동안 그저 익숙해져 있었던 부분들이 무엇인가,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그 말씀을 지키고, 어떻게 우리가 들었으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받았는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묻는 이 귀한 주님 몸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선포되면
부담이 있습니다. 적은 교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인원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재정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그 부담이 거룩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돈도 없고 나는 참 부족한데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드시면 그것은 거룩한 부담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시면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이것은 좋은 부담이고 거룩한 부담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또 목사님 또 부담 주시네. 이 조그만 교회에서 뭘 또 하려고 하시나. 그저 이렇게 하면 되지. 가뜩이나 사람도 없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드시면 여러분 그것은 인간적인 부담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더 좋은 교회로 가시면 돼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뭐하러 이 교회에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옆으로 가면 편한 교회 많습니다. 부담 없이, 어려움 없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자기 일 다 보고 바쁘면 좀 빠지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특별하게 문제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저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중요한 시즌에 와 있는데 그 시즌 가운데 함께 마음을 합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난 절대로 그렇게 못하겠어, 그러면 결정하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부담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했을 때는 제 안에서조차도 각오하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목회자로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제가 외부 강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연성교회 이 교회 담임 목사예요. 어떻게 담임 목사가 성도들에게 다른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 다른 교회 가라는 말씀이 아닌 거 아시고, 중요한 것은 지금의 시즌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어떠한 시기에 와 있는지. 지금은 함께 마음을 모을 때예요.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입니다. 그것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놀라운 브레이크드루가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저에게 주신 마음이, 저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권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는 저는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을 목회하고 있는 담임 목사예요. 한 분 한 분들이 다 상황들이 제게는 걸립니다. 청년은 청년대로,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그러한 다 다른 환경 가운데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한계, 컴포트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일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음 스테이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신중하게 기도하고 컨펌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확인된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안일함은요, complacency, 영어로 안일함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독소와도 같아요. 이것은 나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신앙이에요. 안주하려고 하는 신앙이에요. 주어진 환경에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는 신앙입니다. 이러한 안일함의 영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시간 기도할 텐데 1, 2분만 기도하고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목적과 뜻이 있으십니다.
유니크하고 독특한 특별한 계획들이 있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을 한 공동체에 보내주신 것은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마음을 나누고 뜻을 합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 시온성교회 안에 소수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소수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결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지는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상황도 틀리고 환경도 틀리고 생각도 틀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야 될 것은 나의 뜻, 나의 계획, 어떤 나의 의지, 그런 부분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신 그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을 누리고 있는 안일함,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 컴포트 존에서만 생활하고 있는, 그저 환경에 맞추어서 그저 어저스팅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생각하지도 못한 채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이 시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에 반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안일함을 벗어나야 된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그 음성에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그 음성을 소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그러한 브레이크트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안일함들이 사라지고 안일함들이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